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오늘도 하루하루를 얼마나 어려운 시간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는 말씀에 이어서 28절까지 성경에 근거해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라는 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출생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고 갈릴리라든지 아주 외진 곳에서 저 사람들은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에서 그 성을 바라보았을 때 아주 화려하고 견고하고 정말 누구나도 이제 그 황홀경에 끌려버릴 정도의 성곽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저 사람들이 도취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보시죠. 얼마나 굉장합니까?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메시아 나라로서의 위상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왕국의 수도가 되어도 아무런 허물이 하자가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훌륭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살 것을 저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러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줄기차게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입니까? 정말 그 날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인가요?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제자들로서 이 정치욕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함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4장과 25장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 실천하기에 넉넉하리만큼 보여지는 그 도시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화려함에 대한 긍정도 말씀하시지 않고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재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스스로 십자가에 지시게 될 것이다. 이 제자들 생각과는 전혀 상반된 동상이몽의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셨어요. 앞으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철저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무서운 사건을 눈앞에 내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리.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토록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해서 지금 저 멀리 세상 것을 바라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은 장차 크고 어두운 환난의 때가 있겠다, 무거운 핍박의 재난 심판의 때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에 대한 진지하게 질문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걸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어느 때에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심판이 언제쯤 일어나겠는가. 예, 결정적 종말론 문제는 늘 기독교인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끝날의 징조가 무엇이냐 하는 말이에요. 이런 세상 끝의 징조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묻는 데는 왜 그랬을까요? 기회주의적인 질문이 그들에게는 이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내가 사는 때까지 살다가 십자가상에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 다 살아보고 그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소위 이기적인 생각에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조급해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항상 깨끗하고 겸손하게 준비하면 오늘 저녁에 오든 내일 오든 또 뭐 10년 뒤에 오든 그거 상관할 바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이왕 우리가 사는 거 젊어서는 좀 내 나름대로 놀다가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게 어디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요즘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숱하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보아도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잘 살아야 죽을 때도 유언을 하나를 해도 깨끗하게 하고 듣기 좋은 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렇게 산 사람은 죽을 때도 듣기 좋은 유언을 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에? 왜? 갑자기 사람이 죽을 때가 됐다고 해서 돌연변이적으로 그게 말투가 바꾸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 사람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세상 끝과 주님과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끝은 세상 끝에 나름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알고 또 저희끼리 싸우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전쟁으로 서로 울고 뜯다가 그대로 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어지게 되느냐. 이거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목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자체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제멋대로 싸우고 물어뜯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되어지는 역사 같아도 거기에는 목적과 분명한 뜻이 있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행 하나가 바뀌는데도 옷의 모양이 바뀌는 거, 넥타이 모양이 바뀌는 거, 머리의 모양이 바뀌는 것도 사실은 아무렇게나 변하는 것 같지만은 그실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저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목표와
방향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에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우리 인생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무역이 잘 되고 세계 사람들이 마음대로 교류할 때는 나라 통치를 잘해서 그러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한순간에 이렇게 전부 교통이 이제 제대로 이제 공항 이제 교류가 안 되고 통제가 되고 장사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서 차단되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빛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밝은 빛처럼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는 주님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우리가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종말의 양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전쟁이 있겠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겠다. 도덕적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타락하게 되고 부모가 자식을 내 죽이는데 내주겠고 서로를 배반하는 일, 신뢰 없는 사회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도 그래요. 참 살다 보면 희한한 것은 가장 믿어야 할 사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배반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하고 모함을 하고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징조가 정말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더 극해져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요즘에 보다시피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실상은 교주가 되어서 재림주가 되어서 실상은 다 성도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지배하고 탈취하는 그런 혼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런 일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걸 볼 때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하지 말고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고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매혹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보십시오. 이적을 행한다고 나서는 거짓 메시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적을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 이적과 메시아든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적을 보고서 그는 참 메시아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도 그런 능력은 있으니까
그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할머님이 무당으로서 그렇게 병 고치고 별시하는 능력을 받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복 주지 않는 것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떠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만한 능력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이적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매료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17절에 말씀했어요. 이 번개는 우주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심판 때는 우주적으로 오시는데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오실 것입니다. 결코 서서히 점차적으로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는 베들레헴의 비밀리에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우주적으로 오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에 오신다고 했어요. 지구를 한 점으로 해서 우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제 느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매질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두겠다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외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멸망을 당할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문제 삼을 것이 없어요. 사건이 아무리 크더라도 아주 세밀하게 종말이 오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적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땅속에 있든 어느 골방에 있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결론을 내리십니다. 죽음 있는 곳에 이제 독수리들이 모인다.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장대꽂이에다가 그 시신을 이제 꽂아서 밖에 내두면 독수리들이 와서 그거를 다 먹고 좀 부자들은 산 높은 바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독수리들이 와서 이제 그것을 다 뜯어먹게 되면 극락세계에 갔다 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이것이 만이교에서 흔히 일어나던 그런 이제 습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종교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들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참 빠릅니다. 독수리같이 빠르게라는 말씀이 있는데 멸망이 독수리같이 빠르게 임할 것이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최종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독수리가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사건도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홍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홍수는 산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었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죽고 없는 그 고깃덩어리만 꿈틀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청소하시고 이 홍수 심판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우리가 내려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화려한 옷, 우리가 입고 거주하는 그 집,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우리 사람들 하나하나를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해 볼 때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인가 죽어있는 사람들인가? 죽은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영혼이 죽었으니 생명 없이 사는 우리에게 독수리가 모여서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신사 참배 문제로 많은 핍박과 이제 설득과 이제 저주를 하면서 계속 신사 참배를 강요할 때 시끄럽다 이놈아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엉엉 울고서 정말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내가 얼마나 썩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운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썩은 것에 이 독수리가 달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코로나 위험 시대에 삽니다. 우리가 정말 어느 때까지 예배도 멀리하고 우리 살겠다는 생명의 그런 아까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참으로 우리가 지혜를 필요로 하는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택한 자들을 이제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도 밝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 같이 우리의 죽어진 영혼 때문에 다른 악한 것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